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고 있습니까? 5월뿐만 아니라 1년 12달 전체가 각각 달마다 별칭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6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그럼 4월은 무슨 달일까요? 4월은 과학의 달입니다. 3월 달은 생명의 달이고 11월 달이 참 재미있습니다. 11월 달은 산불 조심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다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3월이 생명의 달인 까닭이 뭐냐면 3월에 만물이 소생하고 또 봄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붙인 것이고 4월이 과학의 달인 이유는 4월 21일이 과학의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월 보훈의 달인 까닭은 너무 잘 알겠죠, 그렇죠? 5월 가정의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력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5월 1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5월 11일은 입양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임과 동시에 세계 가정의 날이 바로 또 5월 5일입니다. 5월 21일은 부부의 날이죠, 그렇죠? 또 동시에 성년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5월 25일이 무슨 날일까요? 되게 흥미롭게도 또 안타깝게도 5월 25일은 실종 어린이날입니다. 실종 아동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1년 중에 가정의 행사가 가장 많은 5월 달에 나들이가 가장 많고 또 그래서 실종되는 아이들이 5월 달에 1년 중 가장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달 마지막 5월 20일에 실종 어린이날, 아동을 찾는 날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5월 달이 가정관계된 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법을 보면 가족의 정의를 이렇게 놨습니다. 가족이 뭐냐? 법적으로 가족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배우자 그리고 친척과 인척이 결합된 공동체를 우리 민법에서는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가족은 부부가 있고 부부를 둘러싼 친인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가족인데 친척과 인척의 차이를 아세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친척은 뭐냐면 혈연으로 나와 연결되어 있는 가족을 친척이라고 말하고 인척은 혼인으로 관계되어 있는 가족을 인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피로 연결되어 있는 친척과 혼인관계로 맺어진 인척과의 결합이 가족이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친척은 영원한 나의 가족으로 남아있을 수 있지만 인척은 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모부나 이모부나 이제 외숙모나 숙모나 그런 분들은 원래 우리 가족이 아닌데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척지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관계가 유지될 때에는 우리의 가족이 되지만 이혼을 하게 되어서 결혼 관계가 파탄되게 되면은 남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법에서 가족은 친인척 간의 결합으로 되어 있는 게 가족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보면 가족이 시대에 따라서 많이 흐름이 바뀌어져 왔어요. 농경사회에서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농사를 지으려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의 확보는 우리 가족 말고 노동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도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자식을 많이 낳았던 까닭은 뭐냐면은 바로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자식을 놓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대가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대가족은 땅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 그 중심이 돼요. 그래서 농경사회는 3대나 4대가 함께 살아가면서 그 집안의 가장 큰 어른 중심으로 이루어져 가는 사회, 이 대가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이제 농경문화가 아니라 산업문화가 바뀌면서 그때부터 핵가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그렇죠? 핵가족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 2대만 사는 가정이 바로 핵가족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모가 회사에 공장에 직장 다니기 때문에 노동력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많이 낳아날 까닭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되었는데 이 핵가족에는 자식을 하나나 둘밖에 안 놓다 보니까 가족의 중심이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 자녀가 가족의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핵가족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이제 3차 시대로 넘어와서 지금은 이 가정의 중심이 어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된 사회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하면 자식 안 놓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 때문에 내 개인적인 삶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결혼하면 너무도 당연하게 자식을 놓고 여성들은 다니는 직장을 간두고 육아를 힘쓰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세상이었지만 지금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자식이 중심이라서 부모가 자식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부모의 도리지만은 지금은 젊은 부부들, 어떤 부부도 자식한테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 자아 개발을 하고 부부끼리 잘 다니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식을 놓으려고 그러면은 요즘 젊은들은 결혼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시부모에게 자식을 키우게 되는 각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각서를 안 해주면 아예 자식을 안 놓는데요. 어머니가 안 봐주는데 어떻게 자식을 놓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의 어머니들은 예전에는 본인 자식 때문에 힘들었고 지금은 자녀 자식 때문에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도 마찬가지지만 나이 들면 전부 자기 자식의 손자, 손녀를 봐주는 왜 그러냐면 자식을 안 낳아요. 그뿐만 아니라 싱글맘이나 싱글데디가 얼마나 많은지 결혼하지 않고 자식을 놓고 입양해서 그 자식과 함께 그 사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속박당하고 무슨 시댁이나 처갓집이나 서로 골치 아프니까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되었으니까 자식을 안 놓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삶에 보면은 금요일 날 어린이날 있잖아요. 서울시 보육청에서 이렇게 발표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울에 있는 그 사람들 합계 출산율이 얼마냐면 5점대예요. 합계 출산율이. 합계 출산율은 뭐냐면은 가임기 여성,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을 몇 살 잡을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15살로 잡으면 15살부터 한 50살까지 그 기간 동안에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우리나라 모든 여성이 아이를 낳는 평균 아이 수가 0.8명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아이를 안 놓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뭐 둘 놓고 하나 놓고 셋 놓고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자기 평생을 거쳐 아이를 한 명도 안 낳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가임 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0.85명, 86명밖에 안 돼요. 이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숫자가 좋고 사회학자들은 우리나라를 특이하게 봅니다.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사회적 대격변기 때만 일어날 수 있는 합계 출산율이 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애를 안 낳아요. 근데 서울은 5.0대라. 0.5명대라. 그러니까
가임 여성 둘 중에 한 사람만 아기 하나를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애가 중심이 아니고 내가 중심이고, 내가 내 살다가 그렇게 편하게 지내고 애 때문에 속박당하고 애 때문에 막 돈 벌고 골치 아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썼잖아요. 충북 괴산군에는 애 하나 놓으면요 5천만 원 현금을 준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넷째, 셋째는 쌍둥이 놓은 분이 1억을 받았는데, 그뿐만 아니에요. 현금 1억을 받았고, 뭐 애 나가 양육수당이 1,000만 원, 뭐 좌우지간에 그렇게 이제 돈을 주고서라도 애를 낳아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안으로 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애를 너무 안 놓으니까 지금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들을 줍니다. 애를 다문화 가정인데 외국인이 우리나라 되게 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어려운 게 뭐라도 귀화 시험이 어려워요. 한글을 다 보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 다문화 가정에서 셋째를 놓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면제해 줍니다. 되게 쉬운 시험으로 우리나라 귀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 이민 정책을 펴듯이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인구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점점점 바뀌어가고 점점 힘들어가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가장 귀한 대접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이를 놓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말이죠, 되게 흥미로운 일이 뭐냐면, 전 세계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늘 어른들이 꼰대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꼰대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꼰대라고 하는 말은 정식적 단어에 나오는 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보면은 아버지나 어른이나 선생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원래 꼰대라고 하는 말이 아버지와 선생님을 부를 때 쓰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찾아봤더니 꼰대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1995년부터인가 그때부터 이 말이 많이 쓰여졌대요, 우리나라에. 근데 꼰대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가 뭐냐면, 우리 번데기 아시죠? 번데기에서 꼰대가 왔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데기 앞에 주름 잡지 말아라, 어른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마, 그런 뜻에서 왔다는 말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옛날 어른들이 담배 피던 곰방대 있지 않습니까? 곰방대, 어른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곰방대에서 꼰대가 왔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꼰대라는 것은 뭐냐면, 바뀐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옛날 생각하는 사람들 꼰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국 BBC 방송에서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꼰대에 대한 특별 다큐멘터리를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상으로. 근데 그렇게 정의했어요. 꼰대가 뭐냐, 영국 BBC에서. 나는 옳고 무조건 너는 틀렸다고 말하는 어른들 꼰대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무조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월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되게 무시했다고 생각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어린이날을 가장 첫 번째 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인 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1923년도에 방정환 선생이 그의 나이 23살 때 우리나라 어린이날을 정합니다. 5월 1일 날. 여러분, 그로부터 2년 뒤에 1925년도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 어린이날을 정하거든요. 그때 날짜를 6월 1일로 정했습니다. 국제 어린이날. 그런데 6월 1일로 정했는데 당시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전부 다 6월 1일 어린이날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네바에서 국제 어린이날을 정했는데 이것이 마치 공산주의 국가에서 정하는 것처럼 보여서 1954년도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어린이날 다시 정합니다. 11월 20일로 다시를 정해서.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은 6월 1일 어린이날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전부 다 6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하고 있고, 일본은 우리처럼 5월 5일을 어린이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의 양력으로 5월 5일 해당되는 이슬람력으로 7월 달에 어린이날을 하고 있고, 미국은 어린이날이 없습니다. 어린이날이.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날 정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어린이 인권 선언문이 나온 나라도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애를 무시했다, 그런 생각들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만큼 어린이를 잘 대접한 나라도 없어요. 그래서 1920년도 방정환 선생이 그의 나이 20살 때 어린이 노래라고 하는 것을 번역하면서 우리나라 최초로 어린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린이. 그럼 여러분, 그전에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어린이에 대해서 얼라라고 불렀고, 애새끼라고 불렀고, 진짜입니다. 진짜 어린 놈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공식 명칭이었어요,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래서 얼라, 애새끼, 어린 놈, 이게 공식 명칭이었는데, 방정환 선생이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는데 왜 아이를 부르는 말이 없을까 해서 어린이, 그러니까 어린이, 젊은이, 늙은이 공통된 권위를 가지는 말을 이 방정환 선생이 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는데, 1923년도에 첫 번째 어린이날을 5월 1일 날, 이제 새싹이 돋는 날을 5월 1일 날 어린이 잡았어요. 그때 방정환 선생이 잡았던 첫 번째 어린이날에 구호가 뭔지 아세요? 되게 재밌어요. 구호가 뭐냐, 이런 구호예요. 첫 번째 어린이날에 어린이들에게 제발 욕하지 말고, 어린이들에게 제발 때리지 말고, 어린이 제발 부리지 말자가 초대 그 첫 번째 어린이날 구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어른들이 당시에 애를 때리고 구박하고 욕하고 그랬으면, 세계에서 첫 번째 맞는 어린이날에 그 구호가 바로 그 구호야. 때리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심지어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좀 오늘만큼 말을 좀 높여주자는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당시에 그 어린이 그 선언문 내용에 보면은 지금 생각하면 되게 흥미롭고 재밌는 일이 되게 많아요. 뭐 목욕을 자주 시켜주자는 것도 있고, 지금 되게 이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라, 그때 사람들은, 애들은. 그러니까 보세요. 방정환 선생이 33살 나이로 일찍 죽거든. 고혈압과 폐혈증 때문에 이 양반이 일찍 죽는데, 당시 이 사람이 살던 시대 되게 참혹한 시대였잖아요. 그죠? 일제시대 때. 어른들의 권리도 없고 일제식민 살아가면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인권을 해야 된다 이야기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권선언문에 나오는 말이에요. 어린이는 어른보다 한 세대 더 새로운 사람입니다. 어린이의 뜻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싹을 위하는 나무는 잘 커가고 싹을 짓밟는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어른들에게 제발 어린이를 잘 키우라, 잘 돌봐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말에 어린이는 어른의 서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는지 아세요? 왜 나오냐면은 어른과 어린이의 차이가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어느 초등학교에서 산수 시간에 시험을 쳤답니다. 시험을 쳤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거리가 100km라. 그런데 비둘기 한 마리가 있는데 이 비둘기가 1시간에 20km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가 몇 시간 만에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냈는데, 놀랍게도 답을 맞춘 애가 한 명도 없었대요. 그 반에. 전부 다 6시간, 7시간, 심지어 8시간 답을 쓴 애가 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장을 바라보면서 애를 불러놓고 너가 이럴 수가 있느냐? 아니, 이게 무슨 어려운 문제냐? 100km면은 1시간에 20km 가니까 2 곱하기 5 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이걸 답을 모르느냐? 라고 물었더니 애들이 아무도 선생님 말에 동의하지 않더래요. 그 말에. 그래서 선생님이 물어봤대. 왜 너희들 답을 모르냐 물었더니 선생님이 틀렸대, 답이. 왜냐하면 선생님, 비둘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인데 비둘기가 어떻게 5시간도 안 쉬고 날아간단 말입니까? 비둘기가. 우리도 공부하면
한 40분, 10분 쉬고 점심 1시간 먹고 하는데 비둘기도 가다가 점심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막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비둘기가 그 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니까. 자, 여러분, 선생님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다 틀려. 다시 가서 답이 맞는 거라. 그 선생님 말은 맞아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누구 말에 감동이 더 있어요? 아이들 말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신기한 건 뭐냐면요. 애가 있는 집은 항상 웃음이 있어. 애가 없는 집은 그 부부가 뭘 한다 해도 웃음이 없어. 왜 그럴까요? 감동이 없기 때문에 감동.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왜 어른들이 웃어요? 애가 무슨 바른 말하고 사리에 맞는 말을 하고 딱딱 떨어지는 말을 해요? 아니에요. 어른도 생각지 못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감동이 있는 거라. 그래서 어른 중에 애들처럼 감동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을 시인이라 그래요. 시인. 우리 시인, 그래서 시인은 감동 있는 말을 하잖아. 그래서 애들 말은 할 감동이 있어. 어른들 말은 늘 막 딱딱 맞고 무슨 사리에 맞고 지식이 가득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차가워. 감동이 웃을 일이 전혀 없는 거라. 그래서 어른의 스승이 애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애들 언어에는 항상 감동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감동이.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비둘기가 5시간 안 쉬고 간단 말입니까? 어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애들이 귀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선생 같은 질문을 해요. 또 보세요. 뭐라고 이렇게 1절 한번 보세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이거 뭐 별 피하는 질문도 다 있죠. 그렇죠?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차별을 당하고 천국에 가서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면 천국이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천국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이 질문은 뭐냐면은 천국에 가면 큰 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라 이런 질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어떤 큰 일을 하면은 가장 빨리 천국에 입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크다라고 하는 말은 헬러 원어로 위대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하면, 어떤 위대한 직을 맡으면 그러면 내가 천국에 바로 갈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살아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일을 주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물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놀랍기 거지없습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거 관용적 표현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2번 다시 말하지 않을 테니까 오늘 꼭 내 말을 잘 듣고 절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에 당시 관용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로는 2번 묻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 말을 듣고 이것은 종결하고 머리에 새겨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 너희가 돌이켜 줄을 쳐놓으세요. 돌이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뜻이에요. 얼굴과 몸을 돌이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여러 사람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앞을 보고 옆에 사람들 말 듣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그냥 지나가 듣지 말고 지금 내 얼굴 보고 네가 얼굴을 돌리고 몸을 돌려서 내 얼굴을 보고 똑똑하게 듣고 다시는 잊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제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문에 들어서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사람은 입성하지 못하라고 본인이 막겠다는 뜻입니다. 원래 언어적 해석은.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너희들 오늘 내 말 잘 들어. 내가 2번 할 테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말이야
어린아이처럼 돼야 되는데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내가 천국문에서 너희들 못 들어가도록 막았을 거야, 이 뜻입니다. 지금 이야기.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뭐 어린아이가 순진하니까 착하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당시에 이 말씀은 혁명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은 예수님의 이 답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유대교의 구원관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기독교의 구원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관계되는 내용이 참 많아요, 보면은.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제가 2주 전에 소개한 오병이의 기적을 한번 보세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은 사복음서 기자가 전부 오병이의 기적을 이야기를 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을 썼던 마태는 예수님의 직계 12제자에 포함된 사람입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을 그저 대접했던 사람이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던 통역관이었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이 마가였거든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직접 본 적도 없는 사람이라. 누가는 사도 바울의 통역과 역사와 주치의였잖아요, 그렇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되게 나이가 어릴 때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서가 AD 5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 사이에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서로 다르게 살았고, 예수님의 제자인 분들도 있고 제자 아닌 분들도 있고, 예수님 만난 분도 있고 만난 분도 있지 않아요. 이 4사람이 복음서를 썼는데 전부 다 뭐라고 썼냐면, 그날 오병이어로 빵을 먹은 사람이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다 말하잖아요, 그렇죠?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이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가 도시락을 갖고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린아이 때문에 시작되었는데 누구만 먹었다 기록해놔요? 남자만 먹었다고 기록해 놓는 거니까, 이것도 마태도 마가도 누가도 요한도 전부 다른 자리에서 복음 썼는데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남자만 5,000이 먹었다는 거 똑같이 쓰고 있어. 이 떡이, 이 보리떡이, 이 물고기가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왔는 걸 적어 놓고도 애 이름을 안 써요.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기록한다 그러면 예수님을 높이려고 그러면은 2만 명 먹었다 쓰는 게 좋겠어요? 5,000명 먹었다 쓰는 게 좋겠어요? 당연히 2만 명이 좋겠죠. 그런데 복음서는 몇 명 써? 5,000명만 쓴다고. 왜 그렇게 썼냐 하면은, 당시에는 사람의 수를 세릴 때 아이와 여자 수를 세리지 않았습니다. 왜 세리지 않았냐면, 여자와 아이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 이 문제를 오늘 본문 비슷한 마가복음 10장에 가면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 날 보세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지역을 다녔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이 안수하여 축복해 주기를 바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앞에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꾸짖으며 야단을 치며 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내칩니다. 못 오게 만들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노를 더하시사, 마가복음 10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노를 더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말로 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다는 단어가 직접 쓰이는 장면, 이 장면뿐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낸 장면은 딱 이 장면뿐이라고. 사람들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머리에 안수하여 축복해 주길 바라고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이를 못 오게 막으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 화를 안 냈는데 그 제자들에게 화를 내셔서 꾸짖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왜 제자들이 어린 아이를 예수님이 데리고 와서 안수받게 하는 걸 왜 꾸짖었을까요?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 이때 온 어린아이가 베드로의 자녀라고 하는 말이 많습니다. 가버나움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 애를 예수님께 안수하러 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꾸짖고 못 오겠다 이런 뜻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 제자들이 무슨 성격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애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당시 유대교의 중요한 율법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교에서는 당시 예수님의 공식 명칭이 랍비잖아요. 그렇죠? 랍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교의 사제의 일종으로서 종교 행사를 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재판을 해주는 그런 일을 랍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래서 랍비는 나의 선생님 뜻이거든요. 그런데 랍비가 주관하는 자리에는 랍비가 모이는 자리에는 유대교의 율법으로 어린아이와 여자가 와서는 안 돼요. 법을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이 되려 그러면 유대에서 성인 남자가 되려 그러면 토라를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모세오경 율법을 공부를 해야 돼. 그런데 유대교에 보면은 남자아이는 만 13세부터 토라를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여자는 평생 못 보게 해.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나 여자는 토라를 보고 읽고 배울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랍비가 하는 이 종교 모임이나 어떤 그런 번제나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그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누나 언니 마르다가 주방에 일을 하다가 보니까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 앞에서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막 야단치잖아요. 그렇죠? 마르다 야단친 이유가 뭐냐면 동생이 먹고 놀기 때문에 야단친 게 아니라 당시 율법에 여성이 랍비의 발 앞에 앉으면 안 돼요. 이건 예수님이 큰 경을 칠 일이라. 그래서 오직 성인 남자들만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예수님이 주재했던 그 베세다 강야에서 예수님께 랍비인데 빵을 만들어서 2만 명 먹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만약 2만 먹였다 그러면 예수님 전정에 누가 되는 거라. 그래서 남자만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예수님을 위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머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못 데리고 온 것은 뭐냐면 안수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수 받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르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었고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아이들에게 머리를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율법에 어긋난 것이고 예수님의 그 활동에 누가 되는 행동입니다. 누가 되는 행동.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오는 아이를 막으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왜냐하면 유대교로 보면은 이 아이들 율법을 알지 토라를 알지 못하는 아이들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선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때가 되어서 토라를 읽고 그때 오라는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대로 유대교에서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토라도 읽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보아야 되고 자비를 행해야 되고 번제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이 구약 성서에 나와 있는 걸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모세 때부터 1500년간 배워오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율법도 모르고 토라도 모르고 종교행사 참여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저 어린아이가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어린아이는 지금 우리처럼 어린아이를 섬겨라, 뭐 어린아이를 잘 대접해줘라, 어린아이를 봉사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교에서는 어린아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교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오지 말도록 물려쳤던 그 아이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의 가장 큰 자라면, 큰 자라면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자는 너희들처럼 율법이나 아니면 무슨 종교 행사나 무슨 그런 걸 참여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몰라도, 종교 행사를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몰라도 구원은 오직 어린아이들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은총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구원은 하나님이 오직 행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동훈이가 오늘 본문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나보고 그래요. 아빠 오늘 주일학교 설교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설교하면 좋겠냐 나보고 지금 물어봐요. 내가 동훈이 보고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란 말이 아니에요. 어느 시대든 간에 순수한 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원전 900년경에 쓰여졌던 세계 최초의 그리스 문화의 대서사시인 일리아드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유명한 트로이 목마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일리아드라고 세계 큰 영웅들 이야기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 보면은 젊은이를 보면서 옛날 장수들은 이 큰 바위를 한 번에 옮겼는데 요즘 젊은 장수들은 나약하기 짝이 없어서 둘이 모여도 이거 하나 들지 못한다 나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2600년 전에 살던 사람도 세대 차이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기원전 300년 살았던 한비자 사람이 한비자, 법가사자가 이 한비자 이런 말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버릇이 없어. 아무리 스승이 가르쳐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은요 만년전이나 지금이나 말들 안 들어. 말 안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영악하게 이럴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순진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신 뭐냐면 애의 특징이 뭐냐면 애들은 100%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잖아. 그렇죠? 3살 4살 된 애가 집 나갈 거야 말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부모 말은 안 들고 속여서 집은 안 나가. 그 생각을 못 해. 왜냐하면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내 생명이 내 부모에게 달려있다는 거.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말은 뭐냐면 내 구원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뭐 순진하라 겸손하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유대교의 구원론은 어른이 되어서 종경에서 뭘 이렇게 막 유대교 정을 다 해야만 구원이 이른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해준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천국 간다면 잘 아는 우리 어른이 못 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돌이키면,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가, 우리 민우가 전적으로 이 부모에게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왜 지켜주지 않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더불어서 진짜 어린아이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을 들었는데 어떤 장애인이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해서 교통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더라고. 왜냐하면 장애인들의 장애 권리를,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는 편한 길을 만들어 달라는 우리 장애인의 이 주장을
정상인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한다니까, 그분의 이야기가.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만약 세상에 장애인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정상인들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장애인이 무슨 걸림없이 다닐 수 있는 길이라면 정상인은 10배로 더 좋아질 텐데 왜 우리의 이 요구를 왜 이렇게 잘하지 않는가? 어린아이가 대접받고, 어린아이가 존중받고, 어린아이가 섬김을 받고, 어린아이 귀하게 대접받는 사회라면은 더 큰 어른인 우리는 얼마나 존중을 많이 받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쓰임 받겠습니까? 이번 어린이 주일을 한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건강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주께서 거둬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생명이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께 의지한다면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살림과 환경과 건강들을 주님께서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습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늘 마음 한켠에 주님 그리낌이 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가정의 날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가정마다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이 말하면 이 상처받을까, 저 말하면 저 상처받을까. 그래서 5월달은 정말 목사에게는 조심스러운 달이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참 어려운 달입니다. 그 말은 그만큼 가정이 소중하기도 하지만은 상처받기도 쉬운 곳이고 깨어지기도 쉬운 곳이란 말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걱정되어 하는 말이라 하지만 그 말이 자식의 상처가 될 때가 있고 또 자식이 하는 말이 부모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습니다. 서로 그런 뜻이 아니고 서로 다 잘 되고자 하는 말들이었지만 오가는 말 속에 혹시나 모를 상처가 없는 2023년 5월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었다면 회복케 하여 주옵시고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뜻을 발견하는 또 새롭게 일어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 주신 가정이 우리 주님 축복하신 가정입니다. 가장 행복한 가정이며 완성된 가정입니다. 이 가정에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그 마음으로 동기 간에 가족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그 마음 갖는다면 주님 허락하신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교우들 그런 가정들로 세워주옵시고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도 가족 구성원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